이 시간 감당하지 못할 적이 나를 공격할 때, 감당하지 못할 적이 나를 공격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전쟁이다, 삶이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실 전쟁이고, 가정 생활하는 것도 전쟁이고, 신앙 생활하는 것도 전쟁이다. 이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먹지 않으면 먹히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누르고, 힘 없는 사람은 눌려서 아무 소리 못하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강자로 있을 때는 자기 힘을 마음껏 뽐내면서 마구 휘두르다가 또 약자가 되면 비굴하게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세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도 사실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좀 다르게 살아야 되죠.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강자의 위치, 힘 있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그것 가지고 마음대로 내 힘을 발휘하고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며 살면 안 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내가 있는 힘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 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힘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약자에 속한다면, 내가 힘없는 사람에 속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내게 힘이 없으면 그러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굴하게 고개 숙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힘과 맞서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데, 힘이 없을 경우에 내가 감당치 못할 상황들, 내가 감당치 못할 적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나를 공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서 힘이 있을 때 그 힘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힘 없을 때에는 그 힘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였는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분명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고, 힘이 없을 때에도 힘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이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피하지 못할, 감당치 못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 자체만 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상황을 좀 앞뒤를 살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몇 가지 금방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일까요? 아니면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전쟁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지금 이곳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전쟁을 좋아할 리도 없고 전쟁을 위해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전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군대로 얘기하면 잘 전쟁에 훈련에 준비해서 훈련에 열심히 잘 훈련되어져 있는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런데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지역 토착민입니다. 여기에 오래 살면서 그 지형과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전쟁을 하면 다
당연히 아말렉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자기 살던 곳이니까 지형, 지물, 환경 너무 잘 아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족속은요,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곳에서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가면서 자기 땅을 지키고 주변을 약탈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아말렉은요, 준비된 군인 집단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준비되지 않은 오합지졸이에요. 군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아말렉이 우리 땅은 못 지나간다고 막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가려면 아말렉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나가게 해주면 그냥 지나갈 텐데 못 지나간다고 막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상황. 그것도 문제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말렉과의 전쟁의 상태에 딱 놓여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닥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전혀 싸우고 싶지 않은데에도 싸워야 되는 상황, 전혀 정말 분쟁 일으키고 싶지 않은데에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적을 이야기할 때요, 사람인 경우보다는 이게 영적 전쟁으로 사단과의 전쟁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과의 전쟁이면요, 아무리 상대가 크다 할지라도 나도 최소한 한 대는 때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큰 피해를 받아 거기도 조금 피해를 좀 줄 수 있을 텐데, 달려들다 보면은. 근데 사단과의 전쟁은 육신을 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사탄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호전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 이 땅에 살면서 분쟁의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양보하면 된다 그러면 가능하면 양보하면 살아야 돼요. 화목하게 하고 오히려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싸움은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다른 점은 양보도 해도 되고 좀 피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는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이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앞뒤를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이 전쟁을 좋아한다, 싸움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싸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 이 골리앗과의 전쟁은 다윗의 전쟁인가? 아닙니다. 이 골리앗과 전쟁은요, 그 전쟁을 위해 세운 왕이 사울이고, 그 사울 왕이 전쟁을 위해서 뽑아놓은 사람이 지금 2만 명 넘는 사람이 거기에 모여 있고요, 다윗의 형들도 그들과 함께 싸우기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거 갖다 주라 하니까 그냥 갖다 주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보면서 사실은 눈금 갖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다윗에게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다윗에게 안 싸운다고 욕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앞장서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딱 보니까 다윗이 전쟁을 너무너무, 싸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아니거든요. 아니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만만해서 아이고 저거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쉬워서? 절대 그것도 아니거든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나아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화평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양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는요,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 상대가 나보다 훨씬 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도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책임은 주님이 지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물러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좀 물러 터졌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필요하면 손해도 보고 그러게 사는데, 하나님의 뜻이 걸리면 정말 생명 걸고 끝까지 그 길을 지켜나가는, 가다가 죽더라도 그 길을 지켜나가는 울산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편에 전쟁할 때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힘이 강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 내가 감당치 못할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아무 힘도 없지만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은총이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의 양상을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거두절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도라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손 드는데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오해가지고 아무 데나 손만 들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손 드는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손을 든다는 이야기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가 명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스러우니까 그들이 나가 백정백성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손드는 능력 힘이 있어서 이겼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가정의 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일터의 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요 더더군다 하나님께 속한 문제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요, 신앙과 삶이 떼어서 구분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신앙 생활이에요. 삶이고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일이 다 속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 능력을 덧입어야죠.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요새가 손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잊지 말고, 혹 내 앞에 내가 감당치 못할 적, 감당치 못할 상황 발생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주 앞에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세대학교에 은퇴하신 철학과의 김형석 교수님이 직접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김형석 교수님 거의 백수 되신 분인데 TV에 이렇게 나오셔서 강의도 하시길래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직 돌아가셨던 얘기 제가 못 들었는데 아직도 아마 생존에 계신 건데 거의 100세 이렇게 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경험한 신앙의 간증입니다. 6.25 전쟁 때 혼란한 가운데 연세대학교도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피난을 와서 입학고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시험이 마친 후에 이제 점수를 내는 가운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창밖을 쳐다보니까 어떤 남루한 차림의 응시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김영석 교수님께서 그 학생이 하도 기특해가지고 가서 격려하면서 학생 이름이 뭔가, 하여튼 열심히 잘했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격려를 했어요. 그 이름을 듣고 와가지고 성적표를 딱 보니까 이 학생 성적이 꼴등이에요. 좀 성적이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꼴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합격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학생에게 가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학생, 이제 기도 그만하고 집에 가서 내년을 준비하면 좋겠네. 내년에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이제 기도 그만하고 빨리 집에 가세요 라고 했더니 학생이 네 라고 대답은 했는데 안 가고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생각에 이게 예수 믿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성적이 오르겠나, 꼴찌가 바뀌겠나, 그러면서 참 이 잘못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이 완전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기분이 나빴답니다. 그리고 학장님이 이제 불러서 성적을 가지고 학장님에게 갔어요. 학장님 물으셨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그러니까 정원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학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쟁 난리통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기특하지 않습니까? 모두 합격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기도해가지고요 50점이 80점 되진 않았습니다. 점수가 바뀌지도 않았고요, 틀린 문제 맞춰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격 기준을 다 주셔가지고 다 합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평상시에 늘 일어난 일은 아닌 예외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이 그때 피난민 학생의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노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능력이 출중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짜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포기할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에 있는지 하나님 손에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아이고 안 되는가 봐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내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이 달렸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의 손에 의해 승리하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꼭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전쟁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라는 건요, 기도한다는 의미와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그것이요. 여러분 항복하면 항복한 사람 편이 이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항복하는 그쪽 편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 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편 되셔야 된다고 자꾸 나를 기준으로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강력해 보이니까 그쪽 편에 슬쩍 섰다가 오신 적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일생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믿는 사람과 있든 믿지 않는 사람과 있든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그럼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을 얘기하는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 싸우는 아말렉의 전쟁, 한 번 전쟁으로 아말렉을 완전히 이기는 것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운 아말렉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찾아보지도 못할 만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곳의 이름을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을 16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 맹세하셔서, 우리가 맹세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니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해결할게, 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때부터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손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1990년 11월 16일 대한항공의 신일덕 기장께서 사이판행 대한항공 725편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신혼부부 61쌍을 비롯해서 전체 165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기상은 좋았습니다. 출발하면서 기장이 안내방송을 하였습니다. 신일덕 기장님께서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에 행복하고 알찬 여행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방송을 하였습니다. 비행 도중에 하와이의 간제탑에서
사이판의 일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기가 좀 안 좋아도 뭐 비바람이 좀 쳐도 착륙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다 새버렸습니다. 하이드롤릭 뭔지 아십니까? 이건요, 비행기가 뜰 때 바퀴를 올리고 착륙할 때 바퀴를 내리는 이 그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일을 하는 그 장치에 유압이 들어있는 그 기름이 바로 하이드롤릭이라 합니다. 이것이 다 빠져버리면 당연히 바퀴는 내려질 수 없고 그럼 비행기는 착륙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과도한 압력이 상설돼 관이 파열되어서 유압이 다 새어버려가지고 하이드롤릭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동으로 안 되니까 이제 수동으로 바퀴를 내려야만 비행기가 착륙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기관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수동으로 이 착륙 기어가 작동을 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날씨는 안 좋습니다. 얘기한 대로 하와이 관제탑에서 얘기한 대로 사이판의 날씨가 불량해서 막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칩니다. 그런 가운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연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 기장님께서는 조종관을 부기장에 맡기고 그 기관사와 함께 손을 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지금 165명이 탔습니다.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벼락이 쳐가지고 비행기 맞아버렸습니다. 그 결로로 인하여서 비행기 안이 정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밖에는 막 비바람이 치지요, 천둥 치지요, 벼락 맞더니 비행기 갑자기 깜깜해지죠 하니까 비행기 안은 막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피를 말리는 순간입니다. 그때 신일덕 기장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심령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마음에 갑자기 들려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객실 사무장은 아수라장인 그 승객들을 진정시키면서 비상착륙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비상착륙이 그래도 생존율 높일 수 있는지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관제탑에서는 연료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옆에 있는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라고 그렇게 관제 신호를 보냈습니다. 동체 착륙을 하면 뭐 100% 불이 날 것이고 그러면 아마 몇 명이 살 수 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신일덕 기장님이 기관사에게 다시 한번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한번 조정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한두 번 했겠습니까? 수십 번을 해도 안 되었는데 그래도 또 한번 해보라니까 같이 기도했으니까 이 기관사가 포기하는 마음으로 랜딩 기어 핸들을 수동으로 돌렸는데 이 기어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신일덕 기장님이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선 마이크를 들고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는 정상적으로 내려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모든 영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기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신일덕 기장님은 그 후에도 30년간 한결같이 기장으로 기내에서 방송을 할 때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의 동승하시기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비행기입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부기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불교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얼마 뒤에
이 부기장 기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됩니다. 옆에서 그걸 보니까 이게 그냥 있을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감당치 못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일생 살아가시면서 늘 이거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 문제에 나는 하나님 편인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하나님 편에 말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합당한가? 늘 보시면서 주의 편에 서셔서 주의 은혜의 역사를 이뤄 나가기에 감당치 못할 상황들, 감당치 못할 적이 눈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